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이렇게 불리워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 그들 안에 있는 불신의 그런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로 광야에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하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불신의 생각들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정문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훈련의 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다 잘되고 다 예비되어 있고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명령을 따라 행했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가는 여정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친 곳에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걸어가고 주님 뜻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걸어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거긴 축복의 땅인 줄 알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방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쓰임받는 그러한 훈련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갑니다. 근데 롯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그 딸들과 부정한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그 가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주어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물이 없는 건 지금 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을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모세와의 다툼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상이 모세일 뿐이지 지금 하나님께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와 다투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따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그 40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내 인생, 내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불편한 일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고 선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냥 그 어려움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목마름이 올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결국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다퉜을 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누구에게 원망하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난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명령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를 이 목마른 길로, 이 배고픈 길로, 이 축복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혹가다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모세와 견줄 바가 전혀 아닌 걸 알지만 때론 모세에게 원망하듯 나에게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에 그런 일이 없냐고. 늘 이 성도와 목회자 간의 갈등 속에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목사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군요. 여호수아와 그의 여호수아를 따랐던 백성들이 한 놀라운 행위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라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라는 어떠한 사람, 목회자, 리더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워낙 요즘에 거짓 목사들이 많아서 사꾼들이 많고 거짓 목회자들이 많아서 이단도 많고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비록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론 내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저 목사의 말, 저 집사의 말, 저 사람의 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회자에게, 사람에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모세가 4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말라 죽게 된 이 어려움 속에서 모세 너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찌하리이까? 지금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질 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배고프다고, 지금 와서 목마르다고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 역사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마하나임을 데리고 멕시코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김동환 목사가 했습니까? 이미선 사모가 했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인도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예요. 모세는 지금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마른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당장 이거 해결하라고 이 모세에게 따지고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5절에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백성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목마르고 왜 배고프고 어려운 시련이 내게 있는가? 그때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하시며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마침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 사건은, 이 마사의 이 사건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나를 대우할까? 나를 어떻게 믿을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는 거 하나님 맞아?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먹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축복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다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하나님 계신데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만족이 없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받는 자와 같은 이 어리석은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내 매일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해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인도자가 아닙니다. 김동환 목사가 인도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김동환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고 견뎌나가기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들 앞에서 끝까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다림의 자리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영광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사순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